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구절은요.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춘추, 중국이 이제 춘추 전국 시대라고 있어요. 춘추 전국 시대라고 있었죠. 그러니까는 다 나라가 막 4분열, 5분열 되어 있어서 내가 성주다, 내가 왕이다, 뭐 이렇게 갈려져 있었던, 아주 혼란에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라 그러죠. 그때 이 통치, 나라를 다스리는 거, 통치 행위, 이 통치에 대한 여러 시각들이 난립했습니다. 크게 대표적으로는 그러한 여러 시각들이 있었는데 크게 대표적으로는 1번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덕으로 다스려야 된다. 뭐 그런 거죠. 아니면은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주제인데요. 이것을 뭐 덕치냐, 법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통치 행위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뭐 이제 뭐 통치라고도 하고 요새는 뭐 이걸 정치 행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백성을 인도하는 이런 행위 쉽지 않습니다. 누구를 다스리는 일이 마냥 덕을 베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언제나 법을 들이댄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덕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 더 감동을 받아서 더 감사해야 하고 더 고마워서 잘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덕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 호의를 권리로 알고 더 바보로 취급하고 우습게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재벌 2세가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회사를 물려받은 2세가 회사를 이끌어 가려고 하니 아버지 때 함께 했던 중역들이 이제 아주 힘든 장애물로 작용을 하는 것이었어요. 헌데 그 아버지와, 그러니까 창업주와 같이 했었던 그 중역들은 이 재벌 2세가 어릴 때부터 뭐 삼촌이라고 부르고 뭐 따르기도 하고 또 잘 해주기도 했던 오랜 관계성 가운데 있었던 그런 것이죠. 그러니 이 오랜 관계를 내치는 게 너무나 스트레스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대목은요, 다윗이 간음을 저지르고 또 그것을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전쟁터 사지로 내몰아서 죽게 만든 이 대목입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우리아는 죽었고 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뭐 아내로 삼고 한 대목이었죠. 여러분,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경험하셨을 스트레스를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무슨 뭐 인간처럼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에게도 뭔가 약간 이 처치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재벌 1세 창업주와 함께 회사를 일구며 많은 공을 세운 임원진들이 있어요. 뭐 다는 아닐지 몰라도 그 중에는 내가 이 회사에 공헌한 게 얼마인데 라는 자부심 등등 여러 마인드, 여러 마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영권을 물려받는 2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합니다. 심지어 창업주 아버지도 너가 경영권을 승계를 받고 상속을 받으면 누구누구를 내보내라는 유언까지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어릴 적부터 귀여워해준 삼촌 같은 분들을 내친다는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유사한 일이 있죠.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야, 너가 왕에 등극하거든 저 군대 장관 요압부터 제거를 해라 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이 요압이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때 너무나 많은 기여를 했던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다윗의 왕국을 이야기할 때 이 요압이라는 인물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요압. 실제로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굉장히 지혜로운데 어떤 면 보면 좀 영악하기도 하고 뭐 좀 비겁하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복합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받았을 스트레스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헌데 참 이게 마침 공교롭게도 희한한 타이밍에 정말로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망할 놈에게 가서 줄을 서는 것이죠. 이 여우 같은 노인네가 갑자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사실 요압이 그런 행동을 하는 바람에 아주 좋은 구실이 생겨서 솔로몬이 정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요압을 그냥 처리하는 것이 솔로몬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요압이 이 정도 잘못을 했기에 망정이지 이 정도 잘못을 안 했으면 솔로몬이 그냥 내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앞전의 재벌 2세는요, 결국 아버지 때 같이 한 임원진들 몇 명을 아프지만 드러내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대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감정적 뜨거움과 열심으로도 사랑하고 믿지만은 뭔가 원리와 법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한국적 이 민족적 특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떤 마음의 열정이나 열심, 어떤 뜨거움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만 자신의 믿음의 기반을 두면은 그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속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지정하신 법과 원리는 불변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누구도 예외 없이 빠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덫일 수도 있고 일종의 함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분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쓰임을 받는 것이 자의든 타의든 공인을 받아갈수록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잘못, 심지어 무슨 죄를 지어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남다르니까, 특별하니까 봐주실 것이다, 넘어가실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안 봐주셨어요. 얄짤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 뜨거움과 신앙적 열심, 열정이 귀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복 없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 법과 원리에 의거한 보수주의적 시각을 가진 이들이라는 것이죠. 큰 종이니까 크게 쓰임 받는 종이기에 그러면서 다른 이들도 심지어는 본인도 이런 죄는 봐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 이래서 쓰임 받으면 쓰임 받을수록 기쁘기도 하지만 이게 마냥 기쁜 게 아니고 어떠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두려움은 끝까지 평생 갖고 가야 하는 것이 그 개인에게도 굉장히 건강하게 작용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제 자신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들이대시는 잣대가 절대로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딜레마가 시작이 되면 심기어진 믿음이 안 자라서도 안 되고요. 또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께서 들이대시는 잣대가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기준으로 들이밀던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다 하더라도 영적인 특권 의식에 잡히지 말고 법대로 믿을 생각을 항시 해야 함을 요 근래 느낍니다. 여러분, 아마 다윗도 무언가 그런 어떤 안일한 마음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다윗에게도 어떠한 절대 불변의 원칙과 법도를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봐주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 이후로 아주 그냥 놀라운 일들을 겪잖아요. 거의 지옥 문턱까지 갔다 오게 되는 일들을 겪고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을 때 아주 대가집으로 혹독하게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도 되는 것 같은 생각을 버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유지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점점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지게 되어질 때 주의 임재가, 주의 영광이 임하는 존재가 되죠. 그러면은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유명한 것 같지만 또 무명한 것 같은 주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정말로 흙덩이에 불과한 내가 철판도 돌판도 뚫어낼 수 있지만 동시에 또 아무것도 아닌, 죽으면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유명한 것 같은데 무명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또 실제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러한 어떤 자유자재의 위치 변경, 올라가기도 했지만 또 기꺼이 내려올 수도 있고, 또 내려왔지만 또 기꺼이 올라가기도 하는, 약간 뭐랄까요, 뭔가 이게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이 다윗의 그런 범죄가 하나님의 그 깊은 부분, 또 설정하신, 정하신 법과 원리에 어긋났다, 건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요새 실시간에서도 있던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이 단단하고 또 믿음이 뿌리 깊어서 정말 건강하게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믿음을 잘 키워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잘 믿기 쉽지 않습니다. 내게 심기어진 믿음이 안 자랄 수도 없고 자라야만 하는데 잘 자라는 것이 간단치 않습니다. 또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께서 다른 잣대를 들이대십니다.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좋은 부분도 생기지만,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 어떠한 건강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어떠한 감정적 폭발을 분출하고 터뜨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나 원리와 법도 위에서 말씀 이면에 하나님께서 불변의 원리로, 법으로 정하신 부분들을 깨달아 알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쓰임받고 나를 통하여서 무언가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일들이 행하여지고 나타날 때 내가 뭐라도 되는 듯한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또 그것이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뭐라도 어떠한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 무명하지만 또 유명하고, 유명하지만 무명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또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듯한 이 어떠한 사고의 유연함, 그리고 항상 낮은 자세로 겸비하며 겸손함 가운데 법과 원리에 의거해 다소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깊숙하게 다져나가며 형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깊은 부분을 알고 이해하고 또 그 부분을 잘 소화한 바 되어져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다들 잘 이전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